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169절에서 17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제 시편 119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이 길지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깁니까? 시편 119편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문학 형식으로는 이게 답관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크로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 제일 시작하는 글자들이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22자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8절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하면 A, 그 다음 문단은 또 8절이 B. 이래서 22절을 그런 식으로 아주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행위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는 이 시간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좀 짧게 나눠서 하지 그랬는데 의미가 아주 깊고 또 영적인 교훈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시편이 이 시편 119편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편과 함께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119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8절을 함께 말씀 묵상할 텐데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것, 또 끝나는 것. 그래서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가 119편 마지막 절까지 와서 다시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복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방법은 딱 두 단어예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먼저 쭉 읽어보고 주제가 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시편 119편이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맨 마지막 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부르짖음, 간구,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하고 이 시편 119편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과 2절에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제 찬양과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찬양, 또 너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 이게 이제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173절입니다. 17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인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간구한 그 간구가 뭐냐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 가족이면 가족, 또 민족 공동체로서 나라면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도움의 손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참 귀하다.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 긴 시편의 결론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일 같은 것은 막아주시고 또 막힌 것들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주님의 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처음에 어떤 찬양 불렀죠? 그 손 못자고 만지라. 그런 찬양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의 손잡고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잡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의 손잡고 비즈니스 경영하고 주님의 손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의 손이 그의 삶에 도움의 손이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게 시편 119편이 아주 길게 176절이나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잡는 게 사실은 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원리를 이렇게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주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이 뭐도 되고 등불도 되고 길의 빛도 되고 또 도움도 되고 또 능력도 되고 이 주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렇게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주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절까지 보고 173절을 집중적으로 좀
묵상해 보도록 하죠.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기 이제 주의 손이 나를 돕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의 규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손을 잡는 것은 말씀을 잡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맨 마지막으로 길을 찾아 헤매는 이른 양 같은 잃어버려진 양처럼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손이 그 영혼을 찾아내시고 또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 시편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17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손이죠. 주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손이 주제입니다. 한번 말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야.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첫 번째로 정식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 뭐 이거 얼마나 위기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을 연습한 적도 없고 이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에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또 모세가 너무 팔이 힘이 들어서 기도에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손이 있죠. 근데 이 손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이제 자꾸 내려오니까 그 손을 붙들고 있는 또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의 손이 있죠. 여기서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직접 칼을 잡고 나가 가지고 산 아래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언급되지 않는 하나의 손이 있어요. 누구의 손이겠어요? 하나님의 손. 네. 여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기도하는 손도 중요하고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나가서 일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이런 손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과 똑같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긴 시를 쓰고 주의 손이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손을 떼
정병준 목사의 목회에서 주님께서 손을 떼는 거예요. 손절하시면 그다음에 제 목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열심 내고 성도들이 뭐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 내는, 마치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있고 여호수아가 막 내려가서 산 아래서 전쟁을 하고 여기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남편,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이 뭐예요? 엄마 아버지의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는 손, 그리고 기도하는 손, 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손, 그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붙들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셔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펼쳐질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시편 119편에 17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붙잡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해서 도와주는 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이 시편 기자가 이 진짜 영적 전투의 원리를 알고 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를 진짜 아는 분이구나. 아주 깊은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이래서 176절이나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의 손이 항상 도와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이 됐어요. 야, 시편 119편 놀라운 성경 말씀이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거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죠. 큰 이름, 능한 손, 전능하신 손, 그리고 그 손이 이제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표심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이 혹시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 능하신 손, 표심팔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십시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의 기도입니다. 거기도 관건이 뭐예요? 능한 손과 표심팔.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이게 시편 119편의 기자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다 사실은 뭘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구나.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편 119편의 이 사람의 손으로, 이 사람의 기도로 우리도 카피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173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셔야 되겠죠?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우리 아들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주의 손이 항상 우리 딸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주의 손이 항상
정병준 목사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소중한 기도죠. 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러 나가서 저 포천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교회가 없어서 그 동네에 한 동네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초임 목회예요. 목회도 아직 시작하기 전에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가서 조그만 방을 얻어놓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 어디다가 지어야 될까?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조그만 빈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빈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당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거기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되겠구나. 여기 되는구나. 이거구나. 왜냐면 그 신접한 그 무당 할머니가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서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기도하고 진짜 거기에 나중에 교회가 서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반대하고 제가 언제 간증했던 것처럼 동네 처녀들이 와가지고 제 멱살을 잡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알았으니까 그냥 뭐 가는 거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 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뭐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갔죠. 가는데 어느 날 그 오두막집을 이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무너뜨리고 공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온 동네 사람들이 하여튼 그 사이에 있는 기적적인 일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강력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악다구니로 달려들고 하여튼 그 동네에서 있던 마귀들은 다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집을 부시는데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딱 두 방에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집들이라는 게 이게 참 별거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집을 딱 이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치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이제 싹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교회를 40평짜리 교회를 짓고 한 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옮겨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사람들은 그냥 포크레인이 와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때 저 집 저렇게 오래되고 저런 집도 그냥 단 두 방에 그냥 한 번에 이쪽으로 치고 또 한 번 이쪽으로 치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 몇 번 이렇게 긁어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터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장애물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초임 목회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몸으로 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거죠. 물론 뭐 이웃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막 그 손으로 이 공간을 다 만들고 지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누가?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공간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119편의 176절 한 절 한 절에 다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이게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적인 표현으로 다르게 썼지만 176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표현이. 그리고 그걸 붙잡고 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법도들을 택하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거예요. 이게 뭐 지금 176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말씀을 붙잡는 게 누구의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데 그게 주님의 손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이 17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부르짖고 기도, 간구. 이렇게 하면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손이 도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